따라서 자유에 관한 말씀, 성경에서 쓰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말과 세상에서 쓰고 있는 자유라는 말이 다릅니다. 한국말로 보면 똑같이 자유라는 말을 쓰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또 우리 하나님 또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 이 자유가 말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또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어도 다릅니다. 단어가 다른 건데 우리는 그냥 자유 그러면은 다 뭐 그 자유가 그 자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 아주 사람들이 심하게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항거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한마디로 자유를 이렇게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독재자들이 자유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자유를 돌려달라고 이렇게 항거합니다. 이런 자유를 정치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면 제일 먼저 참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게 자유를 뺏기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뭐 이동도 자유가 없고 먹고 사는 것도 자유가 없고 모든 게 누리던 자유를 다 빼앗기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자유는 그 나라가 그 제정한 뭐 예를 들면 헌법 뭐 이런 법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뭐 그 법을 벗어난 자유를 얘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것 안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아주 참 헌법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뭐 손댈 것도 없을 만큼 처음에 만들 때 애초에 잘 만들어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그 영어로 얘기하면 리버티라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프리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래 자유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자유를 이렇게 빼앗겼죠.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오늘 마귀란 놈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죄를 짓게 해서 우리에게 빼앗아간 게 뭐냐? 자유를 빼앗아간 겁니다. 우리가 본래 자유가 있었는데 자유를 이렇게 빼앗겼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갖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인생을 사냐? 종이니까.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 못해, 안 해,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자유를 이렇게 얻어야 되고, 또 자유를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얻은 자유를 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유를 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이것도 분간을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유를 얻었는데 글쎄 나는 뭐 자유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이 자유에 관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첫째 말씀이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담겨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담겨 있어야 돼. 오늘 3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성경을 읽든지 간에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야 되는데 안 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다 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과 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왜 마음에 안 담겨지냐?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257장 찬송가를 찾은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뭘 다른 걸 담을 수 있어요?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냥 의심이 아침 안개처럼 확 이렇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람, 말씀을 이렇게 담으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담으려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나도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다 막 그러지만 안 담깁니다. 안 담겨. 그러니까 오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치고 아주 참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쓰신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쓴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정말 한 편의 설교다. 예? 여러분, 오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서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쳐다보면서 나는 의심 안 하는데 이런 표정을 짓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님 나한테도 의심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목사님은 다 믿으시겠죠? 목사님이시니까. 저도 가끔 의심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렇지? 목사님은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물리치죠. 예? 그거를 난 안 담으려고 그러죠. 어딜 그냥 내 마음 속에다 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근데 그 의심을 누가 집어넣냐? 마귀가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섭섭한 걸 누가 집어넣냐? 목사님 왜 섭섭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끔가다 신앙생활하다 섭섭합니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뭐가 섭섭해요? 근데 왜 섭섭한지 아세요? 마귀가 섭섭하게 그 마음을 넣은 겁니다. 그게 섭섭하대. 시험 든 겁니다. 시험. 섭섭마귀 한번 들어가면요, 10년 갈 수도 있어요. 20년 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안 해결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거 그냥 빨리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털어버려야 될 일인 겁니다. 섭섭한 거든 의심이든 또 나쁜 생각이든 다 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아침 안개처럼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없애버리지는 못해요. 나쁜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다, 마음에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담아둬요? 그거를 예수님 팔 생각을 왜 담아둬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지금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할 줄도 몰라. 아니, 예수님 팔 생각을 했다. 아유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어? 참 사람이 인간도 아니지. 내가 지금 뭔 생각이지?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래야 되는데 가론유다가 지금 내가 했던 이런 말을 이렇게 되새겼다 그러면요 팔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이렇게 의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나올 때 그래서 그릇을 비우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면, 그래서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왜 진리가 아니냐?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안 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럴 때 진리는 안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얘기하신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였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한 2000년 정도 지나가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문땡땡이나 무슨 땡땡이 있어요. 땡땡이들이 다 자기가 이렇게 사기치는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가 되냐? 아니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오신다 그러면 메시아는 오셨는데 무슨 메시아가 또 와요. 그리고 재림은 그건 끝나는 시간인 겁니다.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재림하고 나서 무슨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리를 알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 없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 자유가 어디서 오냐?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우리를 풀어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풀렸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풀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얻은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근데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은 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마귀한테 또 너는 내 종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시키면 글쎄 내가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나? 마귀 말을 들어야 되나?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아니, 마귀 말을 왜 듣습니까?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일본의 속국입니까? 일본 말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그 시대라 그러면 일본 말 들어야죠. 우리가 자유를 빼앗겼는데 주권이 없다는 얘기, 자유를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자유를 되찾았잖아요. 말 안 들어도 돼. 오늘 우리가 찾았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옛날엔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번역본을 바꾸면서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난 자유케 하리라 이게 더 훨씬 더 느낌이
좋은데 바꾸면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자유케 같은 표현인데,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그 진리는 안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죄를 범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죄를 범하면. 그 3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고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자유가 없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유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메시아 보내준다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성경은 메시아를 보낸다는, 구원자를 보낸다는 얘기를 구약 성경이 계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구원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여기 보니까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유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고 싶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해결되나? 어떻게 해결되나?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간단한 진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자유에 관한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만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길이 있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이 너무 많아져서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자유가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해결되고 자유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